찬양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재앙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했을 때 왕 다윗의 격동됨이 있었습니다. 이때 야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는데 그렇게 해서 격동된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평소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충동적이었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다윗을 격동시키시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꺼내시고 저들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격동됨으로 행해진 인구조사는 7만 명이나 되는 그런 백성을 죽게 하는 재앙을 불러왔는데요. 그와 동시에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이 재앙은 많은 희생을 치르게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구조사와 같은 일은 언제 또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재앙이 그치는 날 우리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고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오늘은 이것을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비전 회복입니다. 그때 다윗의 인구조사는 비전을 잃은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재앙을 지나면서 잃었던 그 비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쉽게 격동되었습니다. 충동을 이기지 못한 그는 곧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 다윗이 충동받기 딱 좋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은 놓여 있어서 자극을 받자마자 곧바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딱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때 그렇게 쉽게 반응한 것은 그가 그때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백전백승하여 주위를 완전히 평정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반복되는 구절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야훼께서는 그를 이기게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과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그 군대를 내보내고는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제 출전하지 않게 된 그는 이제 딱히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그는 늦게까지 이제 침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어 잠만 자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가 다윗인데 잠만 자는 다윗입니다. 이는 비전을 잃은 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인데 여러분 비전이 없습니다. 아니 왕이 되면서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왕이 되면서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왕이 되면서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왕이 되면서 꿈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할 일도 없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마음의 충동을 받자마자 그는 눈빛을 반짝이면서 신하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끌리는 대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해서 내게 보고하라. 그 일이 그렇게 시작되고 진행된 겁니다. 이렇게 비전이 사라지면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할 때 충동적으로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요셉입니다. 그가 성경을 보니까 꿈꾸는 자로 소개됩니다. 자, 창세기 31장 19절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인데 그때 요셉은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그것을 말하곤 했습니다. 곡식단에 대한 꿈을 꾸고는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였다라고 말하기도 있고 해와 달과 11별에 대한 꿈을 꾸고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절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리고 또한 모함을 받아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 후에 파라오의 꿈까지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이라크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의 꿈의 해석처럼 7회의 풍년의 기간을 지나고 또 흉년이 찾아왔을 때 비축해 놓은 그 식량을 온 나라에 풀어 그 온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렸고 또 주변국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어느 때인가부터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바로를 위하게 되었죠. 기근이 극심하여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은 저들의 토지는 물론 그들의 몸까지 사서 파라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47장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이때 그가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가 파라오를 위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을 때 파라오를 위하여 사람을 사람에게 매이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이 일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신의 마음에 담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 다른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가 그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때 요세크가 세상을 사람을 이롭게 할 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또 사울을 한번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상실하면서 몰락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상실하면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아말렉을 물리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약속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가 지체되자 백성들은 그만 하나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자신이 직접 주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제사 정도 아닌데 그가 제사를 드림으로 월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좋은 것들은 그 자신의 것으로 삼고 나쁜 것들만 이렇게 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물질에 그렇게 눈이 멀어서 그가 그러한 그런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침내는 자기 우상화에 이제 도취되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함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자신 힘으로 범죄하였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사무엘 보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여달라는 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상실한 사울은 하나님의 후회를 남기고 그리고 버림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상실하면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격동되어 충동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우상화라는 그런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야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위시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사명하느라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인구조사 하고 싶어도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왕이 되면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막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 시간에 유익하고 건설적인 일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그럽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 이제 좀 쉬라고, 이제 좀 즐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즐길 거리를 찾는데 그 즐길 거리라는 게 다 건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죄와 버타게 된 겁니다. 밧세바도 그렇게 범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마땅히 나가야 할 그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늦게 일어난 그는 왕궁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다가 그냥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더 이상 꿈이 없는 왕에게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왕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악한 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반역을 겪으면서도 그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면서 눈물로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을 잃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상실했을 때 마음이 격동을 범한 죄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금은 충동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면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속수무책으로 잃고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 140만의 군사들이 재앙 앞에서는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전을 잃게 되면 그 큰 권세를 자랑하는 대왕이라도 용맹한 군사들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격동하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 가지고 나라에 재앙을 일으킨 사람, 그게 바로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비전을 잃으면서 아무런 쓰임새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할 일 없어 빈둥대다가 재앙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진 걸 자랑하다가 백성들에게 죽음의 재앙을 겪게 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재앙은 할 일 없었던 왕 다윗이 일으킨 겁니다. 그때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 바이든은 그곳에서 그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은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꿈을 잃고 부패하여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대통령, 정부 관료도, 그리고 군사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그 무서운 탈레반이 쳐들어오는데 대통령은 돈보따리 싸들고 도망갔고 남은 사람들은 그냥 문 열어주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저들을 도울 길이 없습니다. 돕고자 해도 부분적이고 돕고자 해도 한계가 너무나 큽니다. 아무리 우방이고 동맹이 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 저들을 돕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저들은 적들에게 자신을 내주게 됩니다. 저들이 지금 재앙을 만났습니다. 재앙은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재앙을 극복하는 길이고 재앙을 극복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재앙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입니다.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놀랐습니다. 절망하며 불평하던 자녀들이 장래일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살았다고 푸념하던 늙은이들이 다시 꾸기 시작합니다. 세월을 잘못 만났다고 재앙 가운데서 희망을 잃었던 재앙을 극복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그 비전, 그것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을 겪는 중에 회복되고 재앙을 그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되는 그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야훼의 부르심을 잊게 될 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훼의 부르심을 다시 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만나 우리가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살기에도 바쁘고 사느라고 분주한데 무슨 꿈을 꾸라고 무슨 비전을 담으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꿈을 꿉시다. 다시 한번 비전으로 향해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복된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강건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와 그 나라로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는 귀한 일을 만납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된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때 다윗의 인구 조사는 관계성을 상실한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재앙을 지나면서 잃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격동된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을 찾아야 했지만 다른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돕고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 되어줄 그 사람들, 그 군사들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을까 하고 묻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폈듯이 그는 비전을 상실하고 사명을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그가 잘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백성도 아니고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지 않느냐. 보라, 그가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다.
나라와 백성으로 해서 강한 군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가 알아보고 확보하려고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변명일 뿐입니다. 이미 그가 잘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격동되어 있던 그는 그 마음에 자책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회개하면서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그때 그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마땅히 할 일이 없었는데 그게 틈탔습니다. 인구조사나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틈타는 일은 하나님을 상실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 들어서 있지 못했을 때 이 틈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실하면 곧바로 마귀가 틈탑니다. 다른 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냐면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과거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그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가 잘못해서 죽는 일도 있었지만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인 다윗성에 옮겨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때는 그에게 기쁨이 충만해서 온 백성 앞에 막 춤을 덩실덩실 막 추었습니다. 막 옷이 막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춤을 춰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해서 이제 거절되었고, 대신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대신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자손을 축복할 거다. 너 자신이 너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나의 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면서 너의 왕위가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막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최고의 목적이었고 그거를 그냥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하나님을 잃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점점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다른 곳으로 이제 시선을 두게 되었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막강한 군사력 앞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이제 막 강한 군사력에 막 흥분돼서 막 흡족해하고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을 잃은 하나님이 세운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잃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서 점차 하나님 부르는 것을 잊었습니다. 왕이 되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찾은 겁니다. 그는 마음의 충동을 받자마자 막 군사력을 조사하기 위해 막 신하들을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해서 내게 보고해라. 그 일이 그렇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잃으면 다른 대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에 우상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런 피조물인 축복이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그 군사가 그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성을 놓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 다시 요셉을 봅시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방 땅에 팔려서 애굽 장군 보디발의 그 노예로 있을 때는 그 주인 보디발이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 주변인이 다 알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때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티나게 그에게 역사하셨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였습니다. 자, 꿈의 해몽을 받은 파라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 하나님은 그때 파라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이 섬기던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 이방의 그 왕이 뭐라고 말하면 이방의 신을 막 극찬하면서 그 신이 이렇게 꿈을 해몽해줬고 그 신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이처럼 귀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니? 이렇게 막해서 너무 놀라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였습니다. 그가 후에 형제를 만났을 때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애굽 땅에 팔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했습니다.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저를 이곳에 보냈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관계했고 호흡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야훼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를 위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그는 파라오를 섬기며 파라오를 위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상은 바로를 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남은 그러한 하나님 섬기는 자입니다. 그가 계속 하나님을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를 섬기고 바로를 위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그의 하나님이 됐고 그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사라진, 야훼 하나님이 사라진 그 자리에 신격화된 바로가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고 요셉은 그의 수하가 돼서 그를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를 위해서 막 사람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온갖 열심을 다 했습니다. 충성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그 공간에 반드시 다른 존재가 자리하겠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자처하는 우상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또 사울을 보면 그렇게 그가 몰락해 갔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교제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어쩌다 예배 자리에 있게 되더라도 그는 오직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그 예배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치 부리는 하나님처럼 막 이용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왕권을 주셨듯이 이제 다른 것도 주셔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우상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고 그에게서 이제 그만 모습을 감추시고 맙니다. 그는 이제 홀로 남은 사람이 됐습니다. 우상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가 비참하게 버려지고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가 범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근데 평생 그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초창기에 그 언급된 말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성을 겹겹이 둘러싸우면서 또 주변 왕들이 그에게 막 굴복하면서 그의 집을 지어주면서 그는 겹겹이 쌓은 그 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강해져서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는 다 가졌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그렇게 강성하여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겹겹이 둘러싸인 그 성벽을 의지하게 되었고 자신의 나라를 보호해주고 그 왕권을 유지실 줄 것 같은 그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파악한 그 130만의 군사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사한 그 130만에 대한 인구 조사가 문제였습니다. 그에게는 130만의 강력한 군사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재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게 되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보유해도 저들이 아무리 강한 용사들이라도 재앙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성을 회복해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안에 들어서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내 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막대하면서 그렇게 하인처럼 부려놓았던 그런 자세를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농락하거나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고 재앙이 그쳤다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 재앙을 지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기웃거리고 그리고 머뭇거렸던 너희들의 자세를 고쳐서 진심으로 나를 향해 나오고 오직 나만을 바라고 나로 만족하고 나와 함께하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유엘서를 한번 다시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장래일을 설계하고 그리고 다시 꿈을 꾸게 하고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이상을 보게 될 때에 그래서 뭐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니.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와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그를 예배하고 그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할 자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재앙이 임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재앙은 찾아왔습니다. 메뚜기가 먹은 것을 황충이가 먹고 뭐가 먹고 재앙이 한 번이 아니라 연거푸 계속 유엘서를 보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뭐 곡식들에 뭐 씨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먹어치웠습니다. 사람이 이제 다 굶어 죽게 됐고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거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계속 오잖아요. 변이가 오고요. 또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겪을 기간이 이렇게 길게 될 줄을 그 시작할 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그때 교단 목사님들하고 모이면서 그 여행 갈 몇 달 있으면 여행 갈 그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에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날 텐데요. 지금 계획 세워놔야 그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가 벌써 2년 전이고 어쩌군요 없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백신이 확보되고 80%, 뭐 90% 모으면 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뭐 그러면 우리들이 마스크 벗고 만나고 뭐 어떻게 되고 계속 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미래를 말해왔지만 하나도 맞는 거 없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일을 소망하긴 하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하는 건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는 겁니다. 황충이, 메뚜기, 몬치 계속 바이러스가 벌레들이 임해서 계속 좀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앙인 겁니다.
이 재앙을 지나면서 우리들은 하루빨리 재앙을 벗어나길 원하지만 그 재앙을 벗어나는 것을 최선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참된 목적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다 지날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우리 가운데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고 세상으로 향하며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그 자신의 꿈을 향해서 자기 이상과 그 자신의 자아와 그런 다른 어떤 것들로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을 냈다면 그러느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상실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그것이 내게 오도록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역사되고 그 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재앙을 지나면서 재앙을 끝나기 전에 꼭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여러분 다시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집중하고 비전에 충실하며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집중적으로 말했는데 먼저 여러분 잃었던 하나님을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다시 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의 꿈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재앙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잃었던 하나님을 되찾아야 됩니다. 다시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 외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추후로 말하겠지만 이런 관계성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을 만나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 바이러스에 창궐하고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다고 모든 것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이 재앙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전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관계성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겁니다. 재앙이 그쳤더라 하는 소리를 우리와 함께 듣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재앙